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단은 이렇게 판별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 침투하는가, 그들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과 또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헤어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에베소를 떠나더라도 분명히 거짓 교사들, 어그러진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런 이단들의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잘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교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나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데, 본인도 그게 귀신이 가르치는 거라고 알고 쫓겠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런 몇몇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만 계시된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장 특징은 속이는 영이죠. 그래서 미혹해 되고 속아 넘어가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그 미혹해 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 이단들의 존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침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침입을 합니다. 이단들은 양을 잡아 삼키는 이리와 같은데, 그들이 처음서부터 이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발각되기 때문에 양의 탈로 위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볼 때도 처음에는 잘 모르죠. 특히나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구제도 잘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처음에는 그리고 일부러 목사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그러나 이제 어떤 일정적인 시간이 되면,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그런 책임이 부여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될 때,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때부터 슬슬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 충성을 다해라, 이런 전략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단의 사상을 집어넣고,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따로 이제 만나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단들이 침투하는 데는 바로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의 말씀 속에서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는 세력들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공부라는 미명으로 침투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이름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 일반 성도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부러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이 삶 속에, 생활 속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성경을 읽더라도 충분히 연구해서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성경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 잘 모른다는 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가서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씩 마치 그 나쁜 것이 중독이 될 때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조금씩 그게 중독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성경 공부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그 가르침 속에 이제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리, 그런 교리에 처음엔 그런가? 처음에 교회에서는 전혀 저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자꾸 그 논리 속에 빠져들면, 처음엔 그런가 하다가, 그렇구나. 맞아. 참 저러네.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 신비한 것, 이런 것들, 교회에서는 절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 교회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여기에서 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성도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 홀깃하잖아요. 그래서 정통 보수적인 건전한 교회에서 절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것들을 이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주장에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동일한 교리와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들을 잘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변질되지 않고 계속 지켜가면서 그것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현대 시대가 됐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정통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 새로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대1로 침투를 합니다. 언제든지 그들의 모임, 또 성경 공부 등의 외부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모이거나 폐쇄적인 이단들은 그런 교리들을 외부에
나타내지 않고 뭐 출판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출판을 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죠. 아주 그 비밀리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통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만나서 이단 교회로 포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정통적인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언제나 공개적입니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공적으로 알려진 시간에 공적인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이게 정통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공개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밀리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놓고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러지 않고 개별적으로 아주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의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가르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단의 정체는 악한 영이고 또 이단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그 집단을 위해서 그리고 잡아먹을 자,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 침투하는 그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연하게 무슨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다 그 팀으로 조직으로 만들어서 우연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 미리 짜놓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사람은 모르죠.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고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공략법, 조직적으로 침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깨어서 인식을 하고 절대 그런 이단이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 정말 공개적이면서 또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통교회 성도들을 겨냥합니다. 이단은 항상 그 공격 목표를 불신자에 두지 않고 정통 기독교인에게 둡니다. 이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겨냥을 해요. 왜냐하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알고 교회 생활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이단 속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국 같은 데서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은 오히려 교회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교패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문 앞에다가. 그런 집만 오히려 타겟을 해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성경을 함께 연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침투를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집 앞에서 이제 교회 자기도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침투에 성공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얽어 놓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마치 거미와도 같아서 거미줄을 쳐놓고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가 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메뚜기나 이런 것이 걸리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요동치다 보면 계속 더 거미줄에 걸리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거미가 나타나서 이제 거미줄로 칭칭 감아서 이제 그것을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한번 걸려들면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줄을 얽매이는데 대부분이 주로 그런 것들이 바로 물질적인 것, 물질로 이제 뭔가 얽매이고 때로는 이제 성적인 문제도 얽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뭔가 깨닫고 나가려고 그럴 땐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런 그 결과를 보면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혹은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깨닫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때로는 폭력도 이용해서 집요하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이렇게 감염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가정 파탄과 물질적인 손해와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물론 굉장히 도덕적인 이단들도 있어요. 몰몬교나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 아주 사이비적인 이단들, 이런들은 이런 짓도, 이런 악한 행위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침투하는가, 특별히 교회, 정통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단을 구별하는, 어떻게 이단을 구별할 것인가, 왜 이단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